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부터 15절 사이에 십자가와 세상신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족의 제일 큰 명절인 설날이 되겠습니다. 설날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민족의 풍습들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설날 풍속이 어떻게 되느냐면 설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보름날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축제 기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을 일컬어서 정월 초하루 혹은 신일, 그래서 근신하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세수, 한 해의 시작이며 연수, 한 해의 또한 시작이라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설이란 말이 좀 낯선데요. 새로 다가온 1년의 첫날이라 그래서 낯이 설다 해서 설날 이렇게 말하는 설이 있고요. 또 새롭게 계시되는 날이다. 그래서 서 있는 날이다. 연중에서 첫 번째 서 있는 날이다. 그래서 선날이 변화해서 설날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신일이라고 특별히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불려졌는데 그것은 자중하고 근신하는 날이다 이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설날의 풍습은 이 역학이 발달되고 난 다음부터 이 설날의 풍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신라 시대 때에서 삼국사기에도 다 이와 같은 설날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천지 신명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설날 풍속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설날마다 다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설날에는 여러 가지 세시 풍습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날에 널을 띄지 않습니까? 그러면 널 띄는 까닭은 무좀이 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널을 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이 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널 띄면 좀이 슬지 않는다. 연 날리기를 보름 전까지 하고 보름 이후에 연을 날리면 쌍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보름 전까지 하는 까닭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전체가 다 거기에 이 세상 신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액막이 연이라는 것이라서 14일 날쯤에서 이 연을 다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애군을 전체 날려보내겠다 이런 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초에서부터 정말 대보름에 이르기까지 하루하루가 주어지잖아요. 이게 주어지는데 그 첫째 날이 상자일이라고 해가지고 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일을 금하되 일을 하게 되면 그 소리 때문에 쥐가 깨어나가지고 곡식을 다 먹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칼질이나 바느질을 막 삼가게 하기도 하고, 특별히 소나 말들을 위해서 여물을 썰면은 쥐가 있다가 이 벼나 집 곡식이라든지 이와 같은 걸 다 썰어버릴 것이다. 그 써는데 전부 다 말을 맞추고 있어요.
쥐가 뭐 했느냐 이런 내용은 생각하지 않고 옛날의 풍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길쌈을 그날 하게 되면은 그 옷을 쥐가 갉아먹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길쌈도 하지 않고 쉬고, 그다음에 뭐 계속해서 자축, 인묘, 진사음이 쭉 있어요. 그래서 축일에 둘째 날에는 소에게 안 좋다고 해가지고 도마지를 삼가했습니다. 왜 도마지를 뭘 가지고 하느냐면 쇠붙이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하고 쇠붙이하고 비슷한 단어 되잖아요. 이 쇠붙이 연장을 쓰지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 쇠붙이 연장을 쓰게 되면은 쟁기가 부러질 것이라는 속담을 가지고 금기시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방아를 찢지 않았습니다. 방아가 부러질 모양이죠. 어쨌든 그런 풍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호랑이가 있는 상인이라고 세 번째 날 일하면 호랑이가 나타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짐승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말만 해야지 나쁜 말을 그날 해대면은 짐승 같은 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외출을 삼가되 여자들은 이웃집에 대소변을 보면 그 집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그 가족들을 다 잡아간다는 그런 속담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보름날에 이르기까지는 여자들은 결단코 먼저 남자 먼저 앞서 움직이면 안 되는 날로 다 기록이 되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왜 그러느냐? 재수가 없다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조상들은 생각을 해왔어요. 지금 재수가 없다라고 여자들을 해대면 대통령 당선도 어렵고 국회의원 당선도 어렵습니다. 예, 집안도 지탱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때는 여자들을 전부 다 부정타거나 재수가 없거나 애군을 몰고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정초부터 여자가 와가지고 앞에서 서성거리면은 재수 더럽게 없다고 침을 뱉거나 아니면은 여자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소금을 갖다 막 뿌리고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풍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여자가 우물을 가서 물을 길어 오게 되면은 이제 아무도 없는 상태 속에 물을 길어 오게 되면은 그 집안에 용이 그 새벽에 알을 낳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보름 동안에 그 용의 알을 갖다 담겨져 있는 물을 떠오게 되면 그 한 해는 재수가 좋고 운수 대통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자들로 하여금 새벽에 물을 길러 오게 했는데 그걸 용물뜨기라든지 용알뜨기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풍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에는 머리를 빗어서는 안 되는 날이 있고 또 뭐 그다음에 하여튼 바느질을 금하는 날이 있고 뭐 부엌서 귀신이 나온다 해가지고 남자는 여자 앞서서 뭐 부엌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풍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바느질을 하면은 안 되는 날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이 정유년이잖아요. 이게 닭띠해는 바느질을 특별히 보름 전에 여자들이 바느질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풍습대로 하게 되면은 바느질을 하면 안 돼요. 뾰족한 걸 가지고 행동하면 안 돼요. 도마질 하는 것도 금해하고 이게 뭐 여러 가지 금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바느질을 하면 안 되느냐? 손이 닭발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 무슨 엉뚱한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또 첫 번째 맞이하는 상술일이 있는데 그건 개를 말하는 거예요. 술자라는 개라는 건데 그때 일을 하게 되면 개가 텃밭을 해친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날에 풀을 쑤게 되면은 개가 평소에 잘 토하게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잘 사는 집에 부엌에 흙을 훔쳐다가 자기 집 부뚜막에다가 바르게 되면은 그 잘 사는 집에 그 부유한 것이 자기 집에 들어온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대보름날 아침에는 부럼을 깨면 부스럼이 안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귀발기 술을 반드시 마셔야 할 까닭이 뭐냐면은 그 귀가 밝아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무슨 소식이 좋은 소식을 듣기만 하고 나쁜 소식은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귀발기 술을 먹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더위를 팔기도 합니다. 나가가지고 니 더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더위를 파는데 그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오곡밥을 얻어 먹으러 다니는데 오곡밥을 3집 이상은 얻어 먹어야
그 오곡밥을 챙겨 먹어야 운수가 좋다고 말을 하고 자기의 애구는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설날에 금기시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자들의 출입을 금해서 여자들은 세배에 나서지 않았거나 아니면 여자들이 세배를 하고 싶을 때는 남자에 껴서 뒤에서 남자는 앞에 서서 세배를 하고 여자는 뒤에서 해야만이 재수가 옴붙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여자들에 관해서 그냥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고 여자가 만약에 저기 설날서부터 이제 남자들의 말로 하면 설쳐되면은 그 집에 가가지고 세배를 하러 간다. 그러면 그 집 닭들이 안 자란다. 닭이 잘 자라지 못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농사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풍습들이 전부 다 금기시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설날에서 대보름날까지는 문을 바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문을 바르지 않았나 했더니 문을 바를 때는 반드시 8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을철에 발라야지. 이것을 그 저기 문을 갖다 문풍지를 갖다 바른다든지 구멍 뚫어진 걸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재수 구멍을 갖다가 막아버리는 것이고 돈 구멍을 막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옛 어른들은 문구멍이 정월 초하룻 날 그처럼 소바람이 들어오건 어쨌든 간에 문구멍이 뚫어졌어도 그냥 지냈다라는 것이 추운 가운데서요. 그런 풍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치우지 않았어요. 정월 대보름 날까지는 죄를 치우지 않았는데 그 죄라는 건 제물로 이렇게 그 언어 유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치우게 되면 자기네 복이 다른 데로 나간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농경 문화 속에서 죄를 치우지 않는 것도 나타나고 또 죄를 치우게 되면은 자기네 곳간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 날 정월 초하루부터 지나고 난 다음에 죄를 치우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곡식을 밖으로 내지 않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집안의 복이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다 막아야 한다. 이와 같은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을 일컬어서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신을 섬기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풍습대로 여러분을 다 맞추기 시작하면 지금 정월 초하루 날 다음 날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자 남자가 교회에 나와 있어요. 이거 보통 부정한 일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제일 앞좌석에 앉아 있는 여자분들 남자분들 다 뒤에 앉아 있어야 할 텐데 이 조금 다 부정을 탈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세상 신에 속한 이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이 전체가 다 해 아래서 이 세상 신에 묶여서 살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들을 전부 다 따지면은 인간이 어디 가가지고 액을 만나지 않을지 재앙을 만나지 않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어느 곳에나 다 재앙 만날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남자 여자의 차별이 너무나 많아요. 저기 저 뒤에 저기 꼬마는 조카 손녀가 되는데 저 아이는 한동안 안 나타났었어요. 예, 안 나타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태문을 여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저 아이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뭐 그렇게 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라도 전부 다 아이는 잘났고 잘생기고 뭐 그랬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 속에 숨어 계시기 때문에 자연 은총 속에서 인간들에게 그 같은 은총을 베풀긴 베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내가 너한테는 특별하게 아이를 줄 때에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네 태문이 열릴 수가 없다라는 전제 조건 속에서 딱 걸어놓는 거예요. 락을 딱 걸어놓는 거예요. 그 락을 걸어놓을 때는 반드시 이 세상 신에 속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그 태문을 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 예수를 믿게 되면 너와 내 집에 이르기까지 은총이 나타나겠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를 늦게 믿어서 믿기 전에 다 쑥쑥 애도 다 낳고 그랬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죠?
거꾸로 돌이켜서 나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얼마 전에 있었었는데 내가 이전 날에 모든 아이를 낳을 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낳은 줄 알았었더니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문을 태의 문을 여셨었군요라고 뒤로 후퇴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감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의 모든 생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미루어서 하나님 내가 그때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셨는데 나는 산신할매가 내가 생기게 만들었고 산신할매가 나를 낳게 만들고 그런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를 나오게 하셨고 잉태되게 하셨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쁘셔요. 네. 그것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철들었다라고. 근데 이와 같은 세상 신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는 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다 역사를 하셔요. 여러분들 누차에서 10년 전부터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잖아요. 나는 이번에도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도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까요? 예? 그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말해요. 특검에 불려나와서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말해요. 예? 처음에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공항에서 들어올 때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여자가 억울하다고 말을 고래고래 특검 앞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는 지나가던 법원 저기 특검 거기에 그 청소부 하는 아줌마가 있는데 일용직이죠. 그 아줌마가 있다 냈다 대고 하나님께서 그 낙의 입을 열듯이 말해 이 여인의 입을 열었어요. 이연병할 그 다음부터 최순실은 꼼짝도 못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저 소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예? 이 연병할 그러니까는 검찰이 만약에 연병할 그러잖아요. 대서특필됐을 거예요. 최순실한테. 근데 검찰은 그 말을 안 하고 옆에 지나가는 청소부가 이 연병할 너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 난리가 났는데 말이 그것도요. 하나님이 나의 입을 열으셔가지고 말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다음날 대통령은 설날을 맞이해서 신년 자담회를 통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말을 맞춰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왜 이와 같은 상태로 굴러가느냐?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셔가지고 귀를 마음문을 열시게 해도 하시고 눈을 떠서 보게도 하시고 귀도 듣게 하시고 설날 때 얼마나 많은 민족의 대이동이 있어요. 이런 것 속에서 알으라 해, 깨달으라 해. 지금 어디가 무엇이며 어떻게 지금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건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와 민족 속에서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을 지어가지고 다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셔가지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와 같은 현상들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도대체가 이 결말을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실까요? 이 민족 속에 깨어나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정치민주화를 이루고 경제민주화를 이루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일을 행하시듯 지어 성취하셔가지고 이제 모든 투자할 자본들이 세계 속에서 이 한반도 속으로 몰아닥칠 거예요. 왜?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이 속에서 만약에 북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셔가지고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처리를 하시잖아요. 이 한반도는요 넘쳐나는 일감으로 넘쳐납니다. 이 북쪽에서부터 시베리아 가스관과 송유관이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건설로서 모든 것이 길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철도가 열립니다. 이게 뭐 엄청납니다. 태영호라는 사람이 영국의 북한 주재 대사 속에서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북한에다 돕는 돈을 갖다가 돈으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도로를 만약에 건설해 줬다면은 생각해봐요. 나 그 기자회견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로를 건설해 주었다라면은 그 돈들이 핵무기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고위층의 배를 불리는 대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아니냐 이거예요. 그 생각을 못해요. 그 생각을 또 뭐 생각했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겠어요. 많은
어쨌든 간에 만약에 도로를 건설하는 데다 했으면은 거기에 모든 일자리들 창출이 돼가지고 거기 일에 참여하는 인민들한테 이 모든 것이 돌아갔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또 이 대로를 남북한에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마련되었지 않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선견자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준비하셔가지고 항공으로, 철로로, 그다음에 또 고속도로로, 가스관으로, 송유관으로 다 열리게 되잖아요. 이 남한과 북한의 이 모든 북한의 지하자원과 남한의 모든 기술적인 인적 재능들이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돼가지고 이것이 열려지게 되면은 이건 엄청난 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것이 기다리려면은 이게 지금 정신 세계가 이게 지금 정치 지도자로부터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이 물갈이를 다 해버려야 해요. 예?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갖다 지킬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다 물갈이가 다 돼야 해요. 재벌개혁도 돼야 하고 경제민주화도 돼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세팅이 다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문을 여실, 예? 다 문을 여실 거예요. 재벌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재벌은 재벌대로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문어발 시기야. 이게 전부 다. 이와 같은 것들 속에서 이것을 다 만약에 전부 다 정말로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서 그리고 재벌은 재벌대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만약 경제 민주화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에. 왜 쏟아 부어 주실까요? 한 가지예요. 전 세계에서 이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민족이 이처럼 놀랍게도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요, 목사님들이 서울 시내 수도권만 해도 지금 놀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5,000명 이상이에요. 그분들은 전부 다 신학을 했어요. 놀고 계세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을까요? 많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겠죠? 부작용이 많아도 왜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그럼 언제 저기 그 북한에 만약에 문이 갑자기 열리게 되면 언제 나가가지고 언제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다 준비가 됐어요.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이 놀랍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수도 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 가운데서 이 막바지에 이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딱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전체가 드러나게. 이 숨겨진 것이 딱 드러났어요. 예? PC 이게 태블릿 PC도 말이에요.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하나가 있네. 이것도 다 드러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왜 우리를 갖다가 주님께서 다 각성하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속에서 지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보아라. 다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눈 떠서 보고 다 알아야 한다. 이게 백일하에 전체를 알아야 한다. 이 청와대 속에 갇혀 있는 정부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담을 낮춰야 할 때가 됐어요. 이 담을 낮춰야 해요. 그리고 또 이 정말로 백일하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그냥 밝은 청사진 속에서 이 모든 정치와 이 모든 것들이 다 경제가 굴러가기 시작을 하면은 투명한 경제, 투명한 정치 때문에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마음껏 이 나라에다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되면은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부존 자원이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아요? 동해바다 독도 밑에다 숨겨진 부존 자원을 확 드러내실지 대륙붕 속에 있는 지하 자원을 확 드러낼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왕창 드러내셔가지고 복음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 실크로드가 이미 열려져 있는 것 아니에요. 중앙아시아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넘어가 시베리아에서 넘어가게 되고 이와 같은 것을 히말라야로 또 넘어가야 하거든요. 히말라야로 넘어가는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티벳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배권을 갖다가 놓지 않기 위해서 중국 당국에서 이 철도를 높은 데를 티벳과 연결을 시켰거든요. 나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세상에 고속도로와 같은 엄청난 높이의 고속도로가 하늘 위로 뻗은 고속도로가 그쪽으로 연결돼 버렸어요. 고속도로와 철도가 같이 연결됐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티벳과 이 히말라야 이와 같은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에 2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맨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무기토의 전투를 위해서 이 히말라야 지역을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서 거기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예?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준비가 될까요? 2만만이면 2억이나 되는 군대인데 어떻게 해서 왜 중국은 저렇게 무장을 하려고 할까요? 동북아시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미국에 갔다 지배권을 갖다가 막아서기 위해서 균형 잡기 위해서 그런가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저렇게 무장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 신이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세상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 신이 쫓겨난 겁니다. 예? 쫓겨나고 이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중심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이거 왜 이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세상 신에게 속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나는 해 아래 삽니다.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의 모든 형편은 뭡니까? 솔로몬이 해 아래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다 세상 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헛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함께 부활 안에서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해 아래 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해 아래서 산다 할지라도 생년월일과 같은 사주에 묶여있는 인간이지만 사주에 묶여있는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 되었더라는 주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지나갈 때도 아이고야 동쪽에 나는 못을 박지 말라고 하더라. 어느 날 손 타는 날이 있대더라. 어느 날 혼산 날도 잡을 때는 어느 날은 안 되고 어느 날은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손 타는 날이 어쩌는 저쩌는 이거 딱 잡잖아요. 그 순간에 세상 신이 권세를 잡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모두를 긁고 그와 같이 하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무 데나 못 박아도 돼. 아무 날이나 이사 가도 돼. 예? 얼마나 큰 자유가 주어졌어요. 해 아래 있지만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못 박아도 돼. 동쪽으로 놓으면 어떡해? 애들 잠잘 때 제 잠자는 거 어떻게 잠자는지 모르겠네. 동쪽으로 누웠으면 동쪽에 있습니까? 뱅글뱅글 돌다가 그냥 어느 쪽에 있는지도 몰라. 아니 그러면 어느 쪽에다 머리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데나 두어도 상관없어요. 기도원에 아무데나 갖다 놔도 그냥 침낭 하나면 자. 뭐? 아무거나 다 연습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타부시하고 금기시하는 그 사람, 속되다고 여기는 그 사람한테 딱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세상 신을 불러오지 말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데 누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고 누가 여러분을 심판할 수가 있으며 누가 여러분을 징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나를 갖다가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예수 피 흘리심이 그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내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신의 모든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의로움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전하거라.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만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었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세상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고 가시니까 세상 신이 쫓겨난과 동시에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마음속에 믿어야 세상 신이 접근해 오다가도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주장하면 그 원수 마귀가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예? 내가 조금 착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귀중하게 보실까 봐. 여러분들 착한 것도 정도 것이에요. 어떤 때는 착하고 어떤 때는 악해요. 어떤 때는 의롭고 어떤 때는 불의해요. 오늘 그런 착한 것과 의로운 것을 누구에게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예수 피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의롭다함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를 마음속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마음에 보내셔가지고 언제나 뭘 부르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13절 14절 마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음내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저도 수명이 짧은 사람인 건 여러 차례 말했어요. 저는 40이면은 수명이 다한다라고 자기 자신을 운명지었고 또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 속에서 덤으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집안에 수명 짧은 것이 있었느냐? 있었어요. 분명히. 이것은 세상 신이 정사와 권세를 잡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기만 하면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중간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였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언제나 불렀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내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세력이 나타나고자 원할 때 그때마다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 앞에 아뢰올 때 내 원수가 물러가리로다. 지금까지 생존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생명이 사는 날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찬송하죠. 여러분의 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전날의 것을 갖다 예수 믿기 전의 것을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진실로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다 하면은 지금이란 늦지 않았어요. 혼자 생각하세요. 내가 오래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조차도 뱃속에서 죽는 아이도 있고 또한 나고 난 다음에도 죽는 아이도 있는데 내 생명을 그 속에서 주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게 하셨고 어머니 젖을 먹을 때도 어머님을 힘있게 의존하게도 하셨고 내가 나타나서 생존하는 지금까지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것도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두려워요? 이제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렸습니다. 이전 날에는 죽음이 생명을 삼켰어요. 이제는 예수 부활의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 놀랍도록 생명의 길을 쫙 열어두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또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시온의 대로를 또 여셨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교통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날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불안한 날에는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불러. 그럴 때 주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 마음속에 믿으면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을 세상신의 권세에서 보존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신의 권세가 여러분한테 무효가 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를 믿어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주님을 항상 경외하란 말이에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인정하라겠지 뭘 그래. 예? 그런데 그렇게도 어려워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고 입술 속에 시인하게 될 때마다 원수 마귀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대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세상 신의 권세와 능력에 사로잡혀서 지금도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 아래서 살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것 만들어 주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숙이 믿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을 마음속에 믿어서 주와 더불어 평생을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